신앙생활은 사실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의 이 죄됨을 버리고 날로 날로 거룩해져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신랑 신부 부부의 관계와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성향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너무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살면서도 나는 우리 신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각시 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래 전혀 딴소리 하는 부부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3년, 5년, 10년 되면 자기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 깡통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전혀 맹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더라.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자기 주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짓을 하다가 주변의 열방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징벌을 받고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는 주변의 열방을 넉넉히 지배하고 다스리며 풍족한 삶을 살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들어서 주의 백성들을 징벌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삶이 풍성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세상을 짝하며 그렇게 가늠하는 여인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 주의 백성을 징벌하시는데 모든 문제에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같은 것이다. 아멘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부모의 품으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징계는 세상의 매질과 달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벌하셔서 고난을 가중시키고 했지만 그러나 싸며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3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기준도 없이 이틀 후 제3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행편과 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을 추구하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생각했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조석변위가 되어서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태초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의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어떨 때는 낮에 빛인 태양이 떴다가 어떨 때는 밤에 떴다가 새벽에 떴다가 그러지를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동에 서서 서로 이렇게 지는데 항상 그 시간이 되면 해가 이렇게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리라. 이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은 황무지가 되고 불모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통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복된 장마비처럼 늦은 비 이른 비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건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고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남유다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못한 자든 외모로 믿든 참으로 믿든 주의 백성들을 두고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이는 있을까도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이 마치 쉬어 없어지는 안개처럼 너무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고 참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그러냐? 왜 정함이 없는 모습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막 하는 이런 예배의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섬긴다고 예배 뭐 헌금 봉사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우리 이해하는 분량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00여 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뭐 갖가지의 질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다고 해라.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한두 곳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 병 저런 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뭐 날마다 텔레비만 틀면은 무슨 이런 질병 저런 상해 이런 뭐자 이런 보험 저런 보험 그렇게 보험이 많다고 난리를 지읍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육체적인 아픔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 이 영적인 아픈 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갖가지의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가정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고통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모든 질병은 병원에 가야만 되고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만 되고 의사가 못 고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 병원을 능가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병원 간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저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위장병도 고쳤고 만성 피로도 다 버렸고 뭐 이런저런
정말로 내게 있던 이런저런 것들을 예수 믿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젊어서는 오히려 이런저런 질병이 있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치료함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나한테는 이렇다 할 질병이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오히려 20대보다도 더 건강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뭐 서말에도 깨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고, 우리 주님을 모신다고는 하지만, 성경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이 신묘 막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제자들도 말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더니만 거둔 것이 많아서 가득했더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이런저런 재능으로 몸부림치고 빼빠지게 수고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풍성함을 거두되 넘치도록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로 성도 몇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도 없이 정말로 어렵게 정말 처절한 때에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요함을 맛보면서 이 부요함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부요함을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젊은 사자는 차라리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재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람이 돈으로 재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아니에요. 물질을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사지요. 그래서 돈 하며 살잖아요. 돈 벌겠다고 예배도 빼먹고 돈 벌겠다고 뭔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돈은 우리가 재능이 부족하고 다 노력한다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 만족할 만큼 벌지를 못합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누구나 그 말씀을 의지하면 부유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돈 버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부유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부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 돈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더 많은 이해가 되겠죠. 아픈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고, 아멘이죠. 힘없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태풍이 왔는데요. 막 나무가 막 뿌리째 뽑혀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도 이 산발이처럼 버팀목을 해놓은 데 있잖아요. 나무가 약한데도 이 버팀목을 딱 해가 잡아놓은 그걸 보니까 휘청휘청 하면서 이게 잡고 있으니까 안 쓰러집니다. 이게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딱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환난이 와도 쓰러지고 자빠지는 법이 없어. 어떻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하시면. 그래서 저 능력 있는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대왕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도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비릉뱅이 같은 우리 존재들이, 비리비리한 우리들이 이렇게 포인하면 좀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정말 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굳게 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 같으기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설령 사업체를 가지고 한 달에 1억, 2억, 3억씩 벌어도 별 볼일 없어요. 그 인간 연약한 거 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우리가 굳게 설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는 환난풍파가 닥치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지. 그래야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우리 마음에 잿된 이 속성들도 이기고 사단의 모든 저런 유혹들과 저런 미치는 저 악한 영들의 역사도 이기고 우리가 이길 것 아니에요. 이겨야 이스라엘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비리비리에 지고서야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천국은 패배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승리자가 가는 나라지.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제발 저점 계세요. 그만 내 영혼이나 살려주든지 말든지 하시고 저점 계시고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살려고 한다 그죠, 신앙인들이. 그러니 능력이 없이 비리비리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지. 각시가 자기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말이죠. 막 끊임없이 막 신랑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래 봐요. 신랑이 거부인데 신랑 도움 필요 없다고 내가 한다고 그래 그 말. 저 식당 가서 접시 닦기는 하고 말이야. 어디 뭐 저런 파출부나 다니고 그래 되겠어요? 전능자의 도움을 얻고 신랑의 능력이 있으면 신랑 능력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며 산다, 이게 자꾸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죠. 저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분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누가 그분에게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먼저 드릴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섬겼지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대속물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구원의 문제도 주님이 우리를 섬겨줍니다. 축복의 문제, 복받는 문제도 주님이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영광 받아서 모든 신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뭔가 받다 바친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말씀은 띄워주세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아니,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복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개뿔도 없는 가난뱅이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그분은 전능자고 우리는 연약할 때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겨요? 안 그렇습니까? 섬길 게 있어야 섬기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는 이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1년이 가면 달라지고 2년이 가면 달라지고 마치 학교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하다못해 학교에 와서 졸며 자며 가더라도 그래도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 다르고 4학년 다르고 자꾸 달라져서 지식이 늘어나는 법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뭘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만 받는데 내가 그분을 향하여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헛방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게 나는 원한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느냐. 너희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복을 하나님 주세요. 그럼 알아서 딱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막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번호표 뽑아서 들어오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만 오라고 해도 막 됐다고
복도 앉는다고 하면서 앉아서 좌우지간에 꽉 찰 겁니다. 주라고 하면 드릭 준다면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고 거둠의 법칙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규례대로 줍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곡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 드려라, 감사해라, 선교다, 구제다, 베풀어라, 나누라 이러면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야, 교회도 말이야 돈 얘기하더라,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더라,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안 그래요? 11조 드려라. 11조를 어떻게 해? 11조를 어렵는데 막 입이 튀노는 거죠. 감사해라. 형편이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없는 걸 없죠. 내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풀어라, 나누라 그러면 아이고 베풀기는 뭘 베풀고 나누면 뭘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생각합니다. 인간이 곡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잘 들어봐요. 가난뱅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한번 들어봐봐요. 좀 부하기를 바란다면 좀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100번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봐야 한다니까. 그거를 경험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 빛된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없애는 공산주의 국가마다 망해 자빠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가정이든 나라든 뭐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복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지으신 만물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말 못하는 저 짐승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더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되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착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줘서 착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래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을 좀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도요 주님 앞에 예배 헌금도 많이 드리고요, 11조도 잘하고요, 또 복 많이 주시면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할게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기도하면 준다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으라 그래. 심어야 난다. 심어라. 너희가 땅에 저 농사 짓는 법도 이해를 못하냐? 농사꾼이 먼저 씨 뿌리고 심어야 가을에 내가 결실을 주지 않느냐? 결실은 내가 책임지마. 심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적당하게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내가 풍년이 되도록 해주겠다.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꾼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없어서 못 심어요. 나는 가난해서 안 돼요.
내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11조 해라. 11조 안 하면 교회 못 다니나? 그러면 난 못 다녀. 이게 깨꾸로 생각해. 하나님을 무슨 강도로 생각하는지 도덕으로 생각하는지 오해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초창기에 11조 안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쌀도 한 대 박스 사 먹기도 하고 했는데 무슨 어려운데 생활은 11조 할 게 어디 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런데 가만히 조금 있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보니까 11조는 엄청난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엄청난 복이구나. 이게 나는 뭔가 받아가는 것인 줄 알고 내놓고 이뤄지는 줄 알아가지고 안 했는데 어렵다 보고 안 했는데 이거 복이네. 이거 가만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선언을 한 날이 있습니다. 내 신앙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선언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11조는 떼먹지 마라. 그거는 가장 복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를 먹어 치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먹으면 끝장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보릿고개를 넘어도 종자는 먹는 법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11조는 종자입니다. 최소한의 종자,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채워주는데 요거를 덜해가지고는 다 뺏긴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어서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합니다. 11조 들어가 망하는 법 없고 굶는 법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있어야 생활이 딱 한들 돌아가는데 내게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거기서 11조 10만 원 덜어버렸다. 그러면 90만 원. 1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이 부족한데도 11조 덜었다. 그러면 90만 원이다. 그러면 더 죽지 않느냐? 인간은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마이너스 1 대 0인가? 0.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500의 기적이 있어요. 아이 하나 먹을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 1만 명도 먹고 남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어서 10만 원 안 드리면은 1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드려야 되면 50만 원 빚이 딱 지네. 하나님은 언제는 50만 원 무조건 빚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100만 원인데 50만 원 11조 드렸다. 그러면 90만 원이니까 60만 원 빚질 것 아니냐 생각해. 어린 반푼 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500인지의 기적의 하나님. 절대로 빚 안 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해봐야 알지. 전능자의 능력을. 그러면 모자란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전능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나가십니다. 어떻게 채우는데요? 그거는 모르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오셔서 들어봐요. 어떻게 하시는지. 개봉박도. 할렐루야. 저녁에 주로 복받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의 말씀 은혜 입고 구원받으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구원의 말씀만 전하니까 이 도의 초보만 듣고 도무지 복받는 말씀 들으러 안 와. 그래서 내가 오늘 모처럼 작심하고 이 말씀 이거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전해도 도무지 변수가 안 생기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좀 낚시꾼들이 말이죠. 낚시를 하려면은 미끼를 끼울 때에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꼽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전해가지고는 도무지 씨가 안 맥히니까 구원은 필요 없나 보다. 그럼 복을 한번 전해보자 싶어서 내가 오늘 미끼를 좀 갈아 끼워가지고 하나님으로 좀 전해보는 거예요. 좀 솔깃해집니까? 좀 은혜 받읍시다. 좀 은혜 받아야 돼요. 사실 이거 우리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1조나 감사나 구제나 선교 같은 게 잃는 게 아니고 심는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 초에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1월달에 12월, 1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11월, 12월, 1월 이렇게 오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이 깔랑깔랑 하는 거야. 뭐 매주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돈은 깔랑깔랑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너무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어려우면 구제와 선교를 줄여야지. 하던 것도 줄여야 되는 게 이치잖아요. 세상 이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좀 구제와 선교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게 도무지 심는 것이 없어가지고 계획가 어렵다 보고 심는 것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좀 심자. 우리가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심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재정이 늘어나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 그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교회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교회들은요, 어려우면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을. 구제나 선교를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우면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받아요. 심으면 거둔다니까. 들여서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심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농사꾼이 땅에다가 심을 때 내가 땅을 섬겼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땅이 나를 섬겨줘요? 땅이 농사꾼을 섬겨주는 거지 농사꾼이 땅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땅에 심으면 땅이 나게 해줘서 내가 한 대박을 뿌리면 한 가마를 거두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못해 11조 감사뿐만 아니라 구제나 선교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해가지고 되돌려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그거죠. 저 하늘의 칭찬과 상급만이 아니고 이 땅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 이 보니까 저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올라가지고 세상에 한 3, 4천만 원 하던 비트코인 값이 10년 만에 솟아 올라가지고 수천억이 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몇 프로 오른 겁니까 도대체가. 한 3, 4천만 원 되던 게 수천억이 되면은 이거 진짜 굉장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 제작해 줘가지고 비트코인을 702개인가 뭐 몇 개인가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하나에 2달러 내지 많으면 6달러 받았던 거. 지금이 값이 솟아가지고요. 그때 돈이 2, 3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수천억이 돼 있어요. 수천억이. 이자율이 굉장하죠. 그런 데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죠? 그런 거 알았으면 투자를 하지.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내가 경험하고 아는 중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행이라고. 이곳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은행인데요. 땅의 은행에는 아무리 이어봤자 또 주식 투자 아무리 해봤자 이자율이 별로 없어요. 잘못하면 실패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 만들어 놓은 하늘 은행이라서 절대로 망에 자빠지는 법이 없고 우리가 심으면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만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 플러스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할 때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막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과 같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어려워도 은행에 자꾸 집어여요. 그럼 빼앗긴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차원에서 은행이 저금을 하거든. 이자를 붙여주고. 요즘에 이자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부지런히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한 푼 한 푼 모이면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는 이자율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심으면은 거두게 해주시는데 따따블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이 주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자기 하나님께 복받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거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우리가 비리비리하고 라면 먹고 김치 가닥에 씹으면서 감사를 하면 얼마나 해요. 나도 감사를 해보지만 밥을 먹어도 고기 반찬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많으면 좀 호흡이 다듬어져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기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가 나와요. 가슴에서부터. 그런데 반찬이 좀 시원찮으면 감사가 별로 안 나요. 감사는 하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잘 소화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심령에서부터 감사 기도가 별로 안 오더라고. 그럼 담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죠. 복 받으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혼자 띵까띵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베풀며 나누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희로부터 복이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베풀면 나누라고,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그걸 알아야지. 자기 하나님 알아야지. 그러라고 해서 심는 것인데 하늘 은행에 심는 줄은 모르고 뺏기는 줄 알아가지고 11조 못해요.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해라. 이 손이 떨려서 감사를 못해.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사실은 쓸 거 다 쓰면서도 그래요. 좀 인색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이 손이 달달 떨려서 제대로 주겠어요? 수전증 떨린 것처럼 달달달 떨어지려 하면은 하나님이 막 저 손이 지금 막 떨리고 이거 놓으니까 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쳐다보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즐겁게 냅시다. 해봐봐요. 내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 야, 제 목사님 저 진짜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믿어요. 저도 제 사례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예물 더 드리고 살아요. 정말로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면 기절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사례비 받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종교인 과세 붙이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우리 예물 드린 것이 1억 수천만 원 내가 드렸어요. 올 한 해만 드린 것도. 이거 미쳤다고 그리 들어요. 월급 받아간다면 사례비 몇 푼 받아가는 거그래? 좀 생각을 해봐봐요. 목사가 뭐 돈 벌 데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드렸다니까. 그런데 이거 올해만 합니까? 안 그래요. 수시로 하면 예물 드릴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면은 목회자도 좀 하나님께 드려서 좀 칭찬과 상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 드리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 드릴 게 없어서 문제지. 드리는 데는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고 이 땅에서 필요하면 따박따박 채워주시는데 미쳤다고 그걸 이 세상 은혜에다 이어놔요? 이자유도 없는 거기다가 하늘의 은혜 이어놓으면 되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라고 무조건 믿나 싶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봐봐요. 조금씩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런데 하나님이 못 속이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진실되게. 없으면은 생활이 어려우면 소득이 작다는 말이잖아요. 소득이 작으니까 그 11조 한번 떼서 해봐봐요. 어차피 어려운 거 뭐 좀 11조 뗐다고 뭐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해봐봐요. 하나씩 해봐봐. 하나님이 오래지 않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 살피면서. 어차피 가난하면서 11조도 못 드려. 많아가지고 11조 드리면 아까워서 못 드린다지만 없는 행편에 못 드려. 그거 없으면 드리기 쉽지. 별 것도 없는데. 드려봤자 얼마 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뭐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일 것이고 200만 원 벌면 20만 원일 것이고 300만 원 벌면 30만 원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11조 드린다면서 또 행식적인 11조 봉투만 쓰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러고
한 300만 원, 500만 원 벌었으면 30만 원, 50만 원, 11조여야지. 근데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도 11조 2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도 11조 20만 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들.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신무막측합니다. 그러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사용하는 게 하늘 은행입니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씁니다. 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김미진 간사 같은 분들 이 은행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한대로 받아 씁니다. 그 사람은 무한대로 받아 써요. 뭐 수백억, 수천억씩 받아서 써요. 그 사람은 이 은행을 알아요. 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 뺏기는 줄 알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도둑으로 알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주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이 근원이시다. 아멘이죠. 낮에는 일부 예배는 내가 간단하게 끝내가지고 지금보다 10몇 분 전에 끝났는데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조금 더. 네 번째로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그분입니다. 집에서 돈 주고 산 개도 내 개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분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하나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놔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놨거든. 그러니까 생각도 할 수 있고 계획도 하고 다스리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줘놔놓으니까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내 뜻대로 살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 주일 성수 좀 해라 그러면 듣는 둥 마는 둥 기전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낮 예배 한 번 노는 거요?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아침 소재 저녁 소재 두 분 주일날은 두 분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나와야 주일 성수지.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왔다고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바빠서 그래요. 바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지. 주일 빼먹어가면서 일한다고 잘 삽니까?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봐봐요. 그 삶에서 큰 변수가 없어요. 하늘의 칭찬도 상관도 없고 땅에도 기름짐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살아 바보같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해지고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고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빼빠지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지. 그는 도울 수가 없어요. 정욕으로 사는 인생 도울 수가 없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많이 벌어서 하겠다고 주일 범하지 말고 차라리 작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순종이 죄보다 나아요. 성공적인 삶이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비록 성공 같은 것을 취했을지라도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영원히 불탈 날이 옵니다. 그 삶을 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 좀 봐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뭔지, 자기의 삶이 뭔지, 자기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소갱처럼.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공자의 삶이 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야 뭐 땅 짚고 헤엄치기지 순종만 하면은. 아멘입니까? 성공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은 어려우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생명 얻는 거, 복 받는 거 좋다 치자. 내 별로 관심 없다 치자. 그러나 사람의 결국이 어떠함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고 그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고 도망친다고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죽은 다음에는 우리 행위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어쩔 거냐고. 여러분, 복은 낳아놓읍시다. 생명도 좀 낳아놓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어쩔 거냐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눈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날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시니까. 부르면 떠나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살다가 어느 날 억하고 죽으면 영원한 행벌이네.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 행벌이니까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행벌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래야 죽지 못하는 지옥 행벌. 그것을 영원히 저주받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 살이 떨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복 필요 없고 천국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지옥 행벌은 어떨 거냐고. 오늘 입어야지. 값없이 용서를 준다는데 용서 필요 없어요. 복 준다는데 복 필요 없어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지옥 행벌은 어쩔 거냐고. 나는 29에 복 받겠다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지옥 행벌이 들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계심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 행벌이네. 이대로 죽으면. 그 두려운 거예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29에 막 결혼해서 사는 여우 같은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도 눈에 안 들어와.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야.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살기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죽어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각시는 웃자라고 내가 오늘 밤에 체해가면 그죠?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각시 입장에서 보면 사모 입장에서 보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세상에 남의 귀한 딸 데리고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놈의 인간이 지 천국 가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뭐 접어놓고 우리가 뭐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겠다는 열망에서 하는 소리니까 사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태클을 안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내 나이 29에 오늘 밤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날 채가 되니까 살려만 주세요. 구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오늘 죽으면 어쩔 거냐고 여러분.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 1월 1일 날까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시한폭탄이 찰칵 내 덩어리에서 돌아가네. 언제든 빵 하면 죽어. 그러면 지옥 행불입니다. 이 찰칵 이거 얼마 걸려있는지 몰라. 얼마나 날수로 정해져 있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도 못 받고 버티고 살아가느냐고. 구원 받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받고 하루를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 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냐고. 바빠서요?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아니면 세상 낙을 좀 더 즐겨보겠다고요? 하나님 안에는 없댔습니까? 하나님에는 더 넘치는 위로와 은총이 있습니다. 더 부유함이 있고 더 평안함이 있고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좀 하나님 은혜 속으로 퐁당 좀 들어와 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연애질을 해도 양다리 걸친 놈이 나쁜 놈이야. 한 여자한테 관심을 쏟아야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지. 이 여자를 택할까 저 여자를 택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저울질이 해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나 택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지. 그래야 도둑놈이 아니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발 딱 걸치고 세상에 한 발 딱 걸치고 양다리 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늠하는 여자라고 소리 듣지. 그게 복을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진실하시거든. 그 자기 하나님을 향하려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품으로 쏙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떡 걸쳐놓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도둑놈 소리 듣는 거지. 나는 예수 믿은 지 제법 됐는데 도대체 복이 뭔지 모르겠는데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살아야지. 복이 없지. 그러니까 복 안 준대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복 못 준대요. 기도해도 안 들어준대요. 그 당연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구하면 준다면 거짓말이네. 거짓말이 아니라 참되다니까요. 우리가 거짓되게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모든 죄 용서받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위로와 복을 받으며 치료의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고침받고 강건해지고 삶의 평안과 형통이 넘쳐나서 봐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이렇게 좀 자랑질 좀 하면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저버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형식적인 목사, 형식적인 장로, 형식적인 권사, 집사, 성도, 형식적으로 기독교인들, 모양만 기독교인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러면서 복 주려고 달라고 토론을 더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넘치도록 주의 부유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